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착각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절대 사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을 사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각종 우상과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난나 신입니다. 바로 달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도시에서 불러내셨어요. 또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자예요. 그런 흔적들이 이 성경 몇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쓴 책에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색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영적 문제 많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배척한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대대로 우상 가문 아닙니까? 그냥 우상 가문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럼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가지가 다 걸렸어. 우상 만들죠. 또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또 그걸 섬기죠. 우상 숭배는 곧 재앙의 통로잖아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장 미워합니다. 왜 그래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후손에게 그대로 갚습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으면요,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펼쳐놓고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펼쳐놓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펼쳐놓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이 복준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조상이 복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비가 우상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또 동생들인 라홀과 또한 하란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족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사한다는 것은 전 가족들이 시족이 움직였다니까요. 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음이야 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뭐 이사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뭐 대가족이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때는 목축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끌고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그 길이요, 보통 800km, 900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2번을 왕복해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 뭐 아버지와 동생들의 그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 명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니까요.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반대했던 인물이 하란이었던 것 같아요. 하란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 제거해 버립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줬거든요. 그런데 하란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을 불러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둘째 동생인 라울은요,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겠다. 나는 이 갈대아 우리엔 남겠다.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란은 죽고 둘째 동생은 갈대아 우리에 머물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그 하란의 아들이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또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아버지가 재촉을 많이 했겠죠.
왜냐? 하란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900km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900km 그 먼 거리인데 일단 하란에 머물러서 좀 거기 정비를 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약 800km. 먼 거리죠. 그러니까 뭐 잠깐 하란에 정착해서 재정비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또 이 요구에 따라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요. 거기서도 아버지를 불러갑니다. 왜? 언약에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 불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럼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먼 길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약속을 줬는데 그것을 재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기억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세겜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언약을 받았을 때 바로 아멘하고 떠난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그 동생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 또 막내 동생이 죽고 또 뭡니까? 아버지도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선명하게 붙잡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를 또 잃게 됩니다. 이별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블레셋에 가서 또 뭡니까? 구걸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환경에 속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 하마스,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라요. 그 주변에 이란, 그 주변에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다 뭡니까? 예멘,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전쟁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로켓포를 쏘고요. 같은 형제나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후손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이 언약이 참으로 선명하게 붙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처음부터 선명하게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그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내 언약으로 붙잡아지던가요? 말은 입술로는 붙잡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삶으로는 붙잡지 않았어요. 환경에서 없고 사람에서 없고 자신에서 없고. 이게 내게 확실한 언약이 아니거든. 내게 선명한 언약이 아니거든. 또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중심. 이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138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 선명하게 붙잡아지지 않아.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뭡니까? 붙어만 있으라. 이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라. 그럼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이 내게 선명해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언약의 시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두시며 그 언약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있습니다. 요셉도 여정이 있었어요. 다윗도 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 정확히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잖아요. 틀린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언약.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주신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의 시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7번을 이야기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언약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데라에게, 라울에게, 하란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동이라요.
원어에 보니까 너는 복덩이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이 언약을 아무나 깨닫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아무나 깨닫습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믿어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세계 복음화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나는 살아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았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았다.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해서 실패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배 성공했는데 실패하는 사람 봤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시조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 뭡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언약에 방해되는 것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니까요,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동생 하란을 불러가고 아버지를 막 불러가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언약에 방해되는 것에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입니다. 저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릅니다. 언약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라니까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런데 안 떠나니까 자꾸 문제를 줘서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 언약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떠나보내야 할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가? 돈이 나를 발목 잡을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의 그 목적을 이룰 자인데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게 뭔가? 언약에 방해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는 이 시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된 데에서 나오거든요. 내게 각인된 것에서 이런 불신앙이 나옵니다. 각인된 것에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요,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보면. 그래서 불안형이 있습니다. 문제 사건을 만나면 불안해. 마음이 여린 자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 현실에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만나면요, 위기를 만나면 불안요.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불안하고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막 불안이, 그 삶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문제를 만나면 덜컥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뭐 난리를 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하느냐. 불안형. 두 번째는 뭡니까? 잔머리형. 야곱처럼. 그리고 잔머리형을 우리가 인본주의형, 야곱형. 얼마나 잔머리를 돌린지 몰라요. 근데
이게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문제가 더 꼬입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하나도 못 풀어요. 여러분이 막 잔머리 돌리고 해서 풀어나갈 것 같지만은 더 꼬입니다. 더 문제는 커집니다. 부풀립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포자기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포기해버리는. 결국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 우리는 언약의 시조로 부름받은 자다. 언약의 시조의 축복을 누려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된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인물들은 짧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길게 나열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갈등을 했거든요. 처음에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았는데 여하튼 믿음으로 떠났다. 또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언약이 확인된 것입니다.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났죠. 막 그 동생들이 아브라함의 그 의견에 반대하고 거기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언약을 놓치고 어디게 합니까? 애굽으로 블레셋에 또 구걸하러 가잖아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또 확인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결국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여정을 떠나려면요,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롯은 바로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카잖아요. 불쌍하거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려왔다니까요. 인간적인 정.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정까지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롯은 언약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육에 속한 자예요. 절대 아브라함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정 넘어서서 떼놓고 왔어야 돼요. 데리고 왔거든.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인간적인 정까지 다 뛰어넘어야 돼요. 다 넘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야속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조카 롯이 불쌍한데 그 갈대아 우리에 두고 오는가?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술이 나온 밑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썼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 예배입니다. 상술이 나온 밑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뭘 말해요? 영적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요 점점 확실해지고 그 언약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야,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 선명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다른 것 같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어린아이들, 꼬맹이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저들에게 그게 얼마나 확실하고 선명한 언약이 되었을까? 아닌 것 같아. 그냥 엄마 아빠 가르치니까 하는 거지. 뭐 교인들도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진짜 예수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맞을까?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리스도가 맞을까? 모든 문제 해결자.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고백될 때 여러분 앞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흑암은요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언약이 확인되고 선명해진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나는 그 문제가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는데 문제가 아니네. 이게 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구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흑암 저주가 내게 가까이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선명하게 붙잡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가 아무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선명하게 딱 붙잡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풀리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열쇠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로 한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해진 거예요. 언약이 선명해진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할 땅, 굉장한 비옥한 땅이거든요. 네. 저기 가면 먹고 살릴 걱정이 없겠네. 의식주 문제 해결되겠네. 롯은 역시나 육에 속한 자야.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비옥한 그 소할 땅을 향해 갔다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유황불에 멸망당한 성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 거기서 네가 종과 행으로 거니라. 네가 밟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야, 이놈이 이제 제대로 붙잡은가 보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붙잡히게 되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세요. 완전히 연합군을 치고 롯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돔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당시 그 연합군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건졌거든요. 왜? 거기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받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왜? 얼마나 아브라함 믿음 있는지요. 네가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 되게 했다 소문낼까 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받지 않겠다. 당연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구나.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희생을 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떼야 돼요. 한마디로 토막을 내야 돼, 토막을.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향을. 근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니까요.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내 사레와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에 사레가 잠들고 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간 종들에게 상 중턱에 딱 놓고
야,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아들과 함께. 아니, 번제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온대. 이미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이 확실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의 정상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요. 그 아들을 포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시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서 네 칼을 떼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봤다. 거기서 막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언약 전달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독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89살,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천사가 가가지고 사라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약속의 시간 네 속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웃었거든요. 왜? 여러분, 89세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웃은 거죠. 참, 나는 나이 늙은 노파인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할까? 막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안 믿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웃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정색을 합니다. 저 안 웃었어요. 아니, 웃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할 때 네가 아들을 낳으라. 그때 임신을 했던 것 같아. 태중에 이 사라의 뱃속에 조그만 생명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근데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웃었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 기뻐서 이삭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 확실한 믿음과 언약을 전달하세요. 이삭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언약이 새겨진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자신이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번제물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뭐 이건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각인된 거예요. 각인. 그래서 이삭의 모든 삶에는요, 누림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구하는 데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섹을 신부는 보내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종은. 왜요? 이 언약은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조가 돼서 그 자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며느리감을 그냥 구해요? 아니죠. 진짜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며느리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보내는데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언약이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그렇게 해서 그 늙은 종이 만난 그 여자가 누굽니까? 리브가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서 그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니라. 이삭은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그 자녀를 통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우리 땅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삭에게 샘 근원의 축복.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물이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캐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샘 근원.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셨어요. 르호봇이란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는 일마다 지경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요, 하는 일마다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막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해야기 때문에. 237 나라의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약 전달에 승리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먼저 언약의 시조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언약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 전달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